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디즘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나 앞으로 뭘 할 사람이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집에서 이런 생각을 자기는 단 한 번도 안 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든 어쨌든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시기가 딱 어떤 시기예요? 우리가 뭐 사춘기라고도 얘기하고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신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에게 초등학교 때는 너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너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됐으면 좋겠어.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가 어떤 거든지 되면 나는 그 꿈을 응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작진이 학생들하고 짰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 현진이한테 미리 짠 거야. 그럼 너는 꼭 가정주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 명한테 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1대1 인터뷰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꿈이 가져도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 우리 학생의 꿈이 뭐니? 가정주부요. 그럼 엄마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전 청소부요 하니까 엄마들이 막 놀라는 거 아빠들이. 아무리 뭐랄까 너가 되고 싶은 게 있지만 왜 너 꿈이 그런 거지?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게 통했어. 근데 중학교 때는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꿈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 그래서 어떤 거요? 나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것도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결국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조금 시각을 넓힙니다. 예를 들면 나에서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지?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우리 지역,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20대 철수, 남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요즘 이제 20대 남자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곤란한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자아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뭘 보게 되냐면 역사라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기가 됐지? 왜 한국 사회가 이런 시기가 됐지?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도대체 한국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됐지?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조선, 고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홍익인가 고조선 이렇게까지 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사실 역사가 아주 짧죠. 17세기 전후로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에서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부분이 아주 강렬하죠. 예를 들면 이제 16세기 후반이긴 하겠지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사람들, 청교도 정신들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또다시 고려해요. 미국인이지만 동시에 자기는 어떤 종족이었는지, 예를 들면 라틴 쪽에서 왔는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아니면 아시아권인지, 그래서 결국 역사를 쫓아 올라가면서 자기 혹은 자기의 민족
혹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한동안 고대근동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 어떤 민족에 대한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가 헬레니즘을 주고 그게 또다시 유럽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계속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은요. 유대인, 오늘날로 따지면 유대인이고 구약으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삼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삼으시다, 하나님이 삼다라고 하는 말의 높임말이에요. 근데 삼다라는 말을 좀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삼다, 높임말은 삼으시다인데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삼다라고 하는 게. 또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체성을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즉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주어는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시작을 보았습니다. 물론 멀리는 아담도 있지만 아담보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즉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와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요셉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때는 백성이라고 한 표현보다는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우리가 말하면 종살이지만 노예예요. 이집트의 철저한 노예로 약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 구원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뭐라고 표현되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다. 광야로 가면은 우리 친구들처럼 졸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독수리가 나와서 낚아챌 수가 있어, 얘들아. 잠을 깨야 돼. 독수리가 날라오고 있다, 얘들아. 잠을 깨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독수리는 진짜 힘이 세요. 왜? 양도 막 들고 가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와 같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삼으실지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는 함께 얘기할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냥 내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만드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라는 표현, 우리가 그냥 5절에서는 내 소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말라기 3장 17절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원래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콕 집어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게 있었나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기만의 특별한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불 난다. 그러면은 나는 뭘 들고 나올 거예요? 어떤 애는 컴퓨터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 핸드폰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고 우리 선생님들은 뭘 들고 나올 거예요? 그게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가장 근데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났다고 생각해보고 들고 나오면 뭘 들고 나올 거예요? 특별한 거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특별했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특별한 게 없어요. 도리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 굳이 이스라엘을 꼭 집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을까? 그런 표현을 생각해보면 물론 신명기에는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표현도 있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냐? 그래서 굳이 찾아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그 갈대아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발달된 문화 속에서 딱 한 사람을 찍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옆집에 사는 사람,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롯도 치워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 중에 이스마엘도 치워버리고 그 한 명 이삭만 택하셨어요. 그 심지어는 이삭이 2명을 낳거든요. 쌍둥이를 낳아요. 야곱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만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로 통해서 즉 너 한 사람과 너의 후손을 통해서만 나라, 강대한 나라를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400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400년이면 그냥 두면 그냥 종살이로 두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또 끄집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19장 5절 6절은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고민은 뭐예요? 제사장이 뭐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든 게 있었는데 400년이면 사실 정체성을 세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봐요. 400년이라는 건 내가 자녀를 낳고 아니 반대로 합시다.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거의 몇 개 더 올라가야지 400년이거든. 정체성을 잃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이제 전쟁, 이제 소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2000년이 지났잖아요.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400년 동안도 정체성을 지켰는데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또 기억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400년간 노예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새로운 나라, 즉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뜯어보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우상숭배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하신 거야. 그래서 노예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소설 왕자와 거지,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다가 어느 날 왕자가 된 거, 그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왕자가 거지랑 신분을 바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은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열심히 섬겼던 노예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셨는가? 그럼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먼저 제사장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저기 이방인들 속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안 그랬거든요. 이걸 오늘날로 한번 따져볼게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강 다리 밑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물로 씻고 양복을 입고 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런 거라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노예의 나라를 건지셔서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제사는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아시죠? 성남의 목사님이 어제 제 옆에 있는 한강다리 밑에서 같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씻고 양복 입고 우리 교회 와서 갑자기 성찬을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이해가 돼? 안 되잖아. 어떻게 저 사람 노숙자였는데? 그런 거거든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당시 문화에서도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신들에게 젖어있던, 이방의 문화에 젖어있던,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봤잖아요. 가장 뛰어난 당대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를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뭐예요?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재산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던 그들을 온 열방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나라의 정체성인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 개개인을 어떻게 쓰시겠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즉 우리 친구들도 알고 보니까 어제 나랑 같이 한강다리 밑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야. 현진이도 여기서 자고, 주한이도 저기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씻고 와서 거룩한 백성 짜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은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생각이 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쓰셔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노숙자라고 표현해서 하는데 이건 되게 얌전한 표현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음란한 백성. 오늘날로 따지면 몸 파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일순간을 정리하고 모든 습관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한 권으로 요약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각종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친 게 레위기예요. 사실 레위기는 아주 놀라운 책이죠. 역사가 우리가 증명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숭배의 나라, 음란한 백성이라고 선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부르셔요. 이해가 안 가죠. 결국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납니다. 제사장 나라도 안 됐고 거룩한 백성도 안 됐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역사가 망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망해갔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죄로 망가졌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백성을 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옛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걸 새롭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출애굽기 19장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400년 함께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날 주의 백성인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바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여기서 택한 족속이라는 건 이제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의 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나의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걸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가요?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나요? 내 삶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전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 이상의 그것이겠죠. 즉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교인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정도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즉 전도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보여주는 정체성이에요. 이제 그거를 설명해 볼게요.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 공부하죠? 이것 좀 어렵나요? 우리 친구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나요? 내 생활을 어디에 걸고 있나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 혹은 내 가족, 내 주변의 몇 사람만을 위한 거라면요,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불교인도 힌두교인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심지어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면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이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체성이 뭐였어요?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돈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이웃,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인 삶이자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시대를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2021년이 지나서 2030년, 40년 보면요, 사실 미안하지만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올수록 우리 친구들은요, 더 힘든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건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갑자기 목사님이 목사님 꿈이 맞아요. 자기를 위한 꿈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 꿈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이라면 어떨까요? 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할 건데 그걸 위해서 그 결과물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그 꿈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즉 제사장적인 나라,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될 꿈이에요. 노예로 400년간 살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사랑 열심히 할 거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더욱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꿈은요, 내 집 담장을 넘어서야 돼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걸 조금 간단한 말로 우리 봉사의 삶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요,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꿈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쓰겠다고 작정하는 그 꿈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서 평생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았는 게 어두운 데서 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빛. 이걸 저는요, 천국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기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새롭게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러나 오늘날 이제 교회들에게 주신 그 새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경제와 문화와 이런 정치 상황들이 또 좋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축복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